오늘부터 한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죽이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모으려 한 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다시 나를 불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때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야 할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10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이렇게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들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시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차차 우리가 점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소개를 할 텐데, 이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쉬운 길을 알았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살아가는 법을 알았지만 도대체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 심장이 불같이 타올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저는 이 사람을 불같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꿈이 너무 불타올라서 도대체 쉬운 길은 갈 수 없었던 사람, 그 예레미야. 무언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보면 전부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마치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다 그래요. 물론 예레미야도 온전하진 않지만 사람이 갈수록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꿨다가 나중에는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 가고 점점 더 탁월함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한 번의 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긴,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지냈던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민족이 넘어가던, 마치 한일 이 합방하고 한일 의정서 쓰고 나라가 넘어가고 하던 바로 그 시기를 살았던 독립운동가들과 비슷한 시기였어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포장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뜻이, 야 러시아랑 손잡아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뜻이 일본이랑 손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집트랑 손잡아야 돼, 아니야 바벨론이랑 손잡아야 돼, 하나님 얘기는 사라져버려. 그런데 그때 아니라고, 하나님께로 우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의 한 인물을 찾아라 그러면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찾아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은 성경을 안 찾고도 몇 편인지 알아요. 14편, 42편, 73편입니다. 제가 요 세 편을 좋아하는데, 요 세 편을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 편 모두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서 갖게 되는 고민을 노래하는 시들이에요, 다. 그거 참 독특하지. 제가 이 세 편은, 시편 설교를 제가 웬만하면 하는 일이 없는데 이 세 편 설교를 했어. 요것만 했어.
그래서 세 편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고요. 시편 42편 우리 다 아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싶은데 사람들이 도대체 너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해서 내 밥이 눈물로 다 가득 찼다고. 그러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42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73편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 집회에서 또 이 시편 73편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시편 73편 뭡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걔네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악해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은 너네들이 하는 거에 관심 없어? 모를걸? 라고 하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나 싶어서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게 고민이고 힘들었던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의심의 모든 찌꺼기들을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모두 몰아내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신학자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믿음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받아서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믿음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아마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흔들리는 목회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최근에 UCLA에 옥성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기독교학을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한국의 탈종교화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 주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감소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목사들이 형편없어서 성도들이 이상해가지고 다 이런 거다라면서 그 모든 자책을 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옥성득 교수의 이 논지는 뭐냐면 이게 기독교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냐? 세계의 종교 인구는 65%로 변함이 없답니다. 여전히 2021년 현재.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요. 종교 인구가 달라지진 않았대. 각 종교의 쇠퇴와 흥망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한국은요. 매우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완전히 위축돼서 종교 인구의 퍼센티지가 35%랍니다.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수만 년 동안 자신보다 큰 존재를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뜻을 찾아가려고 했던 인간 탐구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큰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전히 종교를 상실하는 탈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종교에 대한 냉소주의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질 만능, 세속화, 쾌락, 한탕주의. 그래도 된다, 그래야 한다 심지어. 흔들립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사는 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냉담한 세상에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전하며 사는 일이 신나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룩한 꿈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가는 걸 내가 느낄 때면 내 자신에게 너무 화도 나고 그 실망감 앞에서 내가 무력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야 하는 줄 알지만 그런다고 달라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렇게 낙담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적당히 타협하려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날 제한하냐? 적당히 나를 제한하고 적당히. 그래,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고는 겸손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 최소한의 목표를 갖자. 그리고는 적당히 그만큼 살면서 안전하게 지내보자 라고 타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길이 맞습니다. 그걸 지혜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모험을 시도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이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의 냉소주의 앞에서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똑같은 고민 앞에 예레미야가 선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우리처럼 흔들렸던 바로 그 고민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냉담한 시대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냉담을 넘어서 조롱과 위협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읽은 이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인데 아나돗은 제사장 가문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장 21절.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요거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하면 죽기 싫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을 꼬매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진짜 심각하게 제가 뭐라 말하든 반응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집단적인 거부 현상을 보이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그런 자신이 너무 정말 한탄이 돼가지고 흔들렸던 거지, 예레미야도. 이게 내가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되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제가 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너무 옛날 그 임금님 앞에서 말하는 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현대어로 조금 바꿔봤어요, 제가. 1절.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거지.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게 삽니까? 이거 시편 73편하고 거의 상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는 이게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따져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걔네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입으로는 선을 가장하지만 마음에는 악한 쓰레기로 가득하다고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차근차근 조언해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만큼은 아시잖아요.
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 보시고 제 마음속 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죽어야 하고 저들이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쟤네들 살생부를 적으셔가지고 좀 저쪽으로 좀 구별해 놓으시죠 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살짝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는 4절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해야 되고 얼마나 더 풀들이 말라 죽어야 하는 겁니까? 저들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말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건 관심 없다고 말한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저 거의 미끄러지겠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거의 미끄러져서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만의 특별한 소명을 상실한 것처럼, 그리고는 그저 예루살렘의 한 주민들처럼 그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5절이에요. 그 순간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구절을요, 메시지 성경이 더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처럼 닥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솔직히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타협하려고 하던,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던, 제가 그 시편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막막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어가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막함 앞에서 저를 제안하고, 실은 아까 했던 얘기가 다 제 얘기입니다. 적당히 그냥 소시민적 행복을 바라면서 거기에다가 저를 그냥 안전하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말과 함께 달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치고 울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쩌자는 거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냐?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소시민적인 바람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일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설마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마시고 잠을 청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부담이 된다고 뒷걸음질 치려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적고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너도 거기 서려는 거냐? 그렇게 너 조심조심 살 거냐? 아니면 용감하게 살아볼 거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느긋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건
수월하긴 하지만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아지려는 이 고민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려는 예레미야를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다.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 너 첫 난관이 닥쳤다고 주저물러 앉는 거는 그건 아니야. 여기서 나가 떨어지면 진짜 경주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군중 속에서 그 사람들처럼 신발 끌면서 걷고 싶냐? 아니면 말들하고 같이 진짜 경주 한번 달리고 싶냐? 라고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확 다가왔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하겠어요. 아마 이 예레미야도 이 말 듣자마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대답도 못하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분들도 생각이 많은 분들이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 이리저리 궁리도 해보고 망설이시기도 하실 겁니다. 가능한 대안들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막 저울질도 해보고, 야, 내가 노력한 것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한번 막 계산도 해보고, 또 나를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가졌던 열정적인 에너지도 내 안에는 없고, 그리고 이 냉소적인 세상에서 내가 눌려가지고 마음에는 회색빛 얼룩이 가득하고,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라 그거죠. 그런데 그가 이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찾은 해답,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다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그가 찾은 해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도전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품었던 대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함께 달려야 할 선수들입니다. 이제 첫 스테이지에 섰을 뿐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태어나서 40 가까이 될 때까지 항상 교회는 영광스럽고 힘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조금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제 첫 스테이지에 선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너 여기에서 머무를 거야? 야, 말과 경주해야지. 주신 꿈이 있고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서로 주저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마침내 진짜 경주에서 말들과 겨루어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선명한 목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과 함께 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 그 숭고한 꿈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충성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서시를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과 함께 달려야 하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짐했을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주눅들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신 꿈,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힘있게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